우리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민수기서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쯤 됐을 때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들은 이제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계수된 사람이 얼마냐면 1장 46절에 보니까 총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20세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6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치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동쪽, 남쪽, 중앙에, 서쪽, 북쪽에.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위시해서 이스갈 지파, 스불론 지파, 또 남쪽에는 누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중앙에는 해막과 이제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이렇게 그들에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들에게 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장 3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해주니까 이들이 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처럼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옛날에 두룩 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1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도 알고,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의 모습으로 이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부로 살지 마라. 응?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6장에 보면은 6장 1절부터 보면은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그들에게 나실인 법을 통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6장에 보면은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제목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6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에 삭도도 되면 안 되고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 껍질도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구약의
축도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축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축도권을 줘서 목사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구약에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함축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이렇게 축복하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신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은 아론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축복권을 주셨지만 원래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론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지,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우리를 먼저 지켜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너의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광야길 앞에 있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 그 광야길 앞에서 이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길은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온갖 위험 속에 이들이 낮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만 2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막 1명 막 10명이 나오면 난리가 났잖아요. 100명이 넘으니까 막 손발이 오금이 저릴 정도 아니었어요. 지금 뭐 만 몇천 명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오미크론이 뭐 약하다, 델타보다 뭐 약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숫자, 뭐 며칠 구정 지나고 나면 1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몇백 명이 있을 때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할 때 아유 무슨 10,000명이 넘을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수치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치가 맞아 들어가니까 구정이 지나고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맞을 것이다.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 안 든 사람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고난을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얻고 그 고난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게 모래밭에 발걸음,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루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일생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일생 가운데 늘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래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면서 자기 옆에 계셨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했대잖아요. 주님, 지금까지 이렇게 나하고 늘 동행하시더니 이 시기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럴 때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느낌이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그 고통을 다 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얻고 걸었단다. 얻고 걷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던 거지 내가 너를 떠나서 네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지켜주시는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뒤에 키 번호만 7번이에요. 맨 끝에. 위에 건 안 건드려도 돼요. 7번만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기 나가시면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주방에도 하얀 스위치가 하나 달려있어요. 이렇게 밥통 위에 보면. 그것만 켜면 주방에 불이 들어와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실 때 오셔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언제 오실까? 오전에 오실 때도 있고 오후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나가요.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않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자리에 똑바로 앉아있지 않고 이 교회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걸으며 기도해도 기도에 줄이 서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느낄 수 있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데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지키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일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없이는 광야길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양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불평을 하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부신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요, 가장 큰 은혜예요. 구원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430년을 뒤로하고 떠난 이들의 발걸음은 강화 속에서 평강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에게 평강이 있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했어요.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들 속에 문제만 만나면,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만 만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이 세상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 만나기도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불안하다 사람 만나는 것까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안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불안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요, 이게 좋아서 막 좋은 그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사람은 최악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1%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평강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힘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 가운데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광야가 얼마나 추워요. 그럼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왜 불평을 했느냐? 애굽의 삶은 노예의 삶이고 정말 힘든 삶이었지만 풍족한 삶이었거든요. 애굽은 기근이 없었어요. 나일강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문화는 노예일지언정, 노예로 힘들고 나중에는 뭐 아들들도 죽이는 놀라운, 정말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었지만 그들의 삶은 거기서 그냥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강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쵸,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메뉴의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왜냐? 지루하니까, 지겨우니까. 응? 그러면 다른 거를 먹고 싶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먹을 수 있으니까 불평하지 않지만,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40여 년을 계속적으로 그거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불평 안 했을까요? 애굽의 가마솥 옆에 있을 때 그
시원하게 찐 그 수육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다. 거기에 같이 했던 부추도 먹고 싶다. 뭐 상추도 먹고 싶다.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면, 삶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도할 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하나하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요번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근데 그럴 때마다 집에서 기도하려고 기도가 안 돼. 그럼 그냥 목사님하고 교회 오는 거야.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당 그게 좋으니까 그러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응? 그러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제 마음에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서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그냥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자. 무슨 감사의 조건을 찾냐.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터지면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아뢰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스러운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숨을 쉬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야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는 평강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삶은 참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